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을 누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집을 주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헌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저희들은 우리 장재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고자 하는 노력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어여삐 봐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지켜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 주의 제단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집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아멘. 그들이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제단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날로 번창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이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겉과 속이 다른 심령이 되지 말게 하여 아멘.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어린 양떼를 아버지 하나님 길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스러워 넘치듯 고울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두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말씀도 많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다 아실지언으로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들 가는 손길마다 사랑이 넘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고 아버지는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신을 마치는 저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부족하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세 절이 되겠습니다. 5, 6, 7. 시편 84편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64면이 되겠습니다. 864면 구약성경 864면 시편 84편 5절과 6절과 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과 7절 구약성경 864면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같이 5절과 6절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원래 5절과 6절만으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다음 7절의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비록 환난, 고통, 시험과 역경이 정말 그 속에서 눈물골짜기라는 거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힘을 얻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더 얻어가 나오죠.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힘을 얻어요. 이거는 우리의 범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얻어 끝내는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시온에서, 시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해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환난 고통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본보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헌금을 내는데 이론이 없는 거예요. 10원도 없어요. 100원도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헌금통에 넣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아무것도 못 드려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굶었어요. 그때 참 굶는 상황이에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상황이에요. 이제 모든 그 일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가 있어요? 누가 뭐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헌금통에 그 파리치처럼 생긴 헌금통에 손을 넣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나를 여기서 먹고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실생활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또 영적 축복을 엄청나게 아울러 주셨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없다 해도 앞으로 점점 육체는 쇠퇴하게 돼 있고 후퇴하게 돼 있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거예요. 또 그 지금 경제도 어렵고 너무도 많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힘들고 어르신들도 힘들고 또한 어머니 아버님들도 힘들어요. 누구든지 단 한 명도 역경에서 나는 자유롭다 할 사람이 아마 있겠죠. 0.000. 그 사람들도 아마 육신에 대한 권고함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와요. 더위와 추위와 가뭄이 계속 있듯이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건 너를 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중식시킬 방법은 없는 건가요? 늘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반복적으로 마치 너를 띠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를 띠듯이 반복적으로 고생과 정말 힘듦과 역경이 계속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승리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든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죠.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요를 채워주실 거고 정말 강건함을 주실 거예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시 이 환난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예요. 코로나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내 사업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지금 환경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주실까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 헤엄쳐오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이쁘게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벗어 던지세요. 내가 의뢰하는 사람, 내가 의뢰하는 물질, 내가 의뢰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벗어 던지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혈루증 여인이 있죠. 12회를 12년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가에만 가서 그 옷 가에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이 있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12년 고생하던 혈루증을 고쳤잖아요.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자기 자녀가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내 자녀를, 가나안은 이 당시에 이방인이었어요. 내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상에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무너지니까, 겸손이 넘어지니까, 겸손이 매달리니까 나는 개요, 그러나 내 자녀를 좀 살려주세요. 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못 주겠다고 이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엎드려서 빌었어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도 치료받고, 네 믿음이 너의 딸을 살린 것처럼 그 자녀도 또한 살림을 받았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후사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에 속한다는 건 선물에 속하기 위해서, 자, 내가 이제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으로 된다고요? 이거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천국 백성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고난의 극복, 힘듦의 극복, 역경의 극복, 환난의 극복은요, 딱 은혜를 얻어야 되고요. 이 은혜는요, 은혜라는 건 은사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받아야 내가 물질로 모든 빚을 해결하든 무엇을 해결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물을 일단 받아야 내 질병이 고침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 길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어요. 주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내가 이 12년 된 혈루증이 낫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단 은혜를 받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이는요, 뭐 돈이 있어야 갚을 겁니까? 내가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받아야 질병이 치료될 텐데, 은혜가 없이, 선물이 없이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기쁨과 평강. 사람이요, 빚이 있으면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할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잠을 못 자요. 이거 갚아야 되니까. 빚이 있어봐요, 잠 못 자요. 남들은 하루가 길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루가 짧은 거예요? 갚을 날이 2시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물이 다 빚으로 보여요.
빗장의 얼굴로 보이고요. 모든 사물이 다 나의 환난으로 보이고요. 모든 사물이 지금 다 나의 질병 고통으로 보여요. 모든 사물이 밥을 먹어도 기쁘지 않고요.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이 없다 보니까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이 없죠. 어떻게 평안히 쉴 수가 있어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사람이요, 고민이 있고 고생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으며, 하나님께 그 나의 고민과 고생을 갖다 맡기시면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그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참 쉬워요. 하나님 나라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예,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제 모든 것에서 다 구원함을 얻는, 나의 범사든 나의 영혼이든, 예, 그래서 아주 소망이, 어떤 소망이요? 천국 나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이제 축복하신다는 소망, 천국 백성 된 소망, 이게 넘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수학국어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듯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은, 왜 우리 그러잖아요. 전화로 누가 아파요 그러면 아우 얘 내 빨리 쾌차하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남이 힘들어서 지금 고생하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유 지구망에도 이 볕들 날 있으니까 좀만 견뎌보세요.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이 위로의 말이, 내가 능력이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이 고침을 얻을 것이며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이 쌀을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여기 성경에 써있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뭐가 산다고요? 의인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인. 자, 그러면 의인이 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죄인이었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대. 아, 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지옥 갔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그 무슨 질병 고통, 여러분의 나와 여러분의 무슨 그 물질,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온 만유가 하나님 것이오늘.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천국 백성 됐듯이, 내 생명이 영생을 얻었듯이 그 나머지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다 치료해 주시고요, 다 후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쓸 건 미리 하시고. 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사라는 이삭을 얻었고요.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다고 우리가 성경 지키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그가 반드시 살아 계셔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면 얻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는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같아서 결코 은혜를 얻지 못해요.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예수를 믿으십니까?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 영생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내 질병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선으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모든 부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빚이 많아. 나는 내 월급이 지금 시급이 뭐 몇천 원, 만 얼마, 2만 얼마 하더라도 나는 너무 빚이 많아서 이것으로 나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내가 365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이 빚을 정말 빚 위에 빚이 있는데 갚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사인 하나로요 1년에 수억씩 연봉 받는 사람도 있고요, 수백억씩 연봉 받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완전히 믿으시기 바래요. 완전히 믿으시면요 100% 축복받아요. 지금 이 시간 앞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이제 엘리야가 쫓겨다닙니다. 대적에게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린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거기서 살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갑니다. 먹을 게 어딨어요? 무슨 산속에 먹을 게 어딨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아침에도 고기와 쌀과 고기를, 저녁에도 또 떡과 고기를 갖다 줘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물은 그린 시냇가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 그래요? 이 과부는 이날 죽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먹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로 나를 공개하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가루 한 줌하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내 아들하고 이거 떡해서 나눠 먹고 이 밤에 죽으려고 해요.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떡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걸로 나와 아들을 위해서 떡해와라. 그리고 기름으로 부쳐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과부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실질적으로 엘리야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 비가 오는 동안에 가뭄이 굉장했거든요. 이 당시 비가 오기 전까지 네 가루통에 가루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네 기름통에 기름이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힘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일을 믿으신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가루통에 가루를 채워주시고 내 쌀통에 쌀을 채워주시고 내 김치통에 김치를 채워주시고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는 모두가 나 예수 믿는다, 나 믿음 있다, 나만 그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재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이 나 믿음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환난 날에 알 수 있어요. 잠언 24장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리라. 내 힘이라는 건요,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곧 힘이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딱 닥쳤어요. 환난이 딱 닥쳤는데 낙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힘의 미약함, 믿음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바꿔 얘기하자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그러면요, 환난이 딱 닥쳤을 때 보면 알아요. 내가 막 흔들리네, 내 두 무릎이 떨리네, 내 가슴이 쪼그라들었네, 어떻게 하지 막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태산이네.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천만인이 둘러친 채도 담대해요.
죽음이 앞에서도 담대해요. 겉으로는요, 나무통, 우리 특히 이 산에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무통이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나 다 살아있는 것 같고 다 단단한 것 같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짚으면요, 푹 들어가요. 썩어서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나무는요, 요거 쪼개서 불 떼야지 하고 도끼를 대잖아요. 도끼가 튕겨져 나가요. 무슨 뜻이냐면 환난 날에 내가 낙담하면은요, 푹 그렇게 쓰러져요. 썩은 나무처럼.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데 환난 날에 내가 단단히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도끼가 튕겨져 나가요. 도끼가 튕겨져 나간다는 얘기는 귀신이 손을 못 댄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통나무가 돼서 앉아 있는데 도끼가 또 나를 찍으려고 해. 그런데 내가 단단하 봐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네끼리. 저 나무는 건드리지 마. 저건 너무 단단해.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복이 있대요. 다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해요. 대로란 것은요, 구원의 도, 또 구원의 길을 의미해요.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기가 막힌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귀한 크고 놀라운 성이 있어요. 화려한 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달란가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요, 내 이웃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옆에 사람도, 저 나라 사람도, 이 나라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은 게,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 환난 역경을 이길 수 있다 그랬죠.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랬죠. 믿음만 있으면 도끼가 튕겨져 나간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나라에 부욕해 된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그 많은 정말 모래알처럼 많고 먼지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나는 볼 거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최고이셔 하는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가야지. 요걸 뭐라 그러냐면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아놓고 저 속에다가 숨겨놓고, 1달란트 받아놓고 숨겨놓고, 2달란트 받아놓고 숨겨놓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 있는데요, 야, 너에게 입과 손과 귀와 말하는 걸 주셨으면 가서 전도해. 왜 하필 우리가 이 나라에 나왔을까요?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왜 여길까요? 왜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왜 이 사람이 내 부인일까요? 왜 이 사람이 내 자식이고, 왜 이 사람이 내 이웃일까요? 거기다 왜 나를 갖다 놨을까요? 그 가운데서 그들을 네 환경 가운데서 전도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으면 이 사람들 다 같이 가야지. 내가 살아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난 지 오래되신 분들, 우리가 살아서 얼마나 더 보겠어요. 우리 자주 좀 뵙고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우리 같이 영원히 삽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얼마나 만나요? 교회에서 얼마나 만나겠어요? 살아서 몇 번이나 만날 것 같아요? 얼마 못 만나요. 부모 몇십 년? 그러나 몇천 년, 몇만 년, 몇 억만 년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같이 가서 또 천국에서도 너희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여기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요, 뿌리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말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자꾸 전도를 할 때에, 이런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지라도, 눈물 골짜기 뭐예요? 환난, 시험, 고통, 역경이에요. 아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
죽기보다 힘든 삶. 그런데 그런 그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샘물이 되게 해요. 샘물이라는 건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샘물이 한두 개인데도 아니고 많은 샘물. 파는 곳곳마다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이른비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속히 그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시고요. 이른비라는 건요, 유대인의 파종식이에요. 자,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었을 때 비가 와야지. 안 그러면 고생해요. 물 줘야 돼요. 그런데 이른비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그냥 씨만 뿌렸을 뿐인데 거기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사모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 그런 마음에서 정말 그 열정이, 그 열심이 특심인 자, 그런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오히려 거꾸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불임절이 되어서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손은 멍에 씌우지 않아요.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는 것은요, 멍에를 씌워놓으면 먹을 거 못 먹어요. 다 말하게 하시고요, 다 먹게 하세요. 일하지 않으니까 씌우는 거예요. 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혼과 범사를 띄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범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질병,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들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범사. 그러면 이 범사는 범사로 해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지절로 해결된다는 거죠. 차원을 높여보시기 바래요. 돈으로 아무리 틀어막아도요, 그 불어나는 이자, 내가 많이 빚진 거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뭘로 해결하느냐? 영혼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씨 뿌린 게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정말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마음으로 뜨겁게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가득한 거고요. 또 그 열매들이 많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됐잖아요. 내 영혼이 어미가 됐고, 나는 자식이 없는데도 막 여러 자녀들을 두게 되고, 영의 자식들이 막 불어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환난 고통, 시험 고통 가운데 지금 있어도요,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바란다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여러 곳에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한두 개 정도 주고 그냥 너 목 죽여라가 아니고요, 여러 곳에 샘물을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주셨으면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5장에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신 분이에요. 온 만유가, 온 지구가, 온 만유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까지 우리가 구하는 그거를 안 주시겠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 있죠.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열매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라는 것은요, 뿌리면은 나게 돼 있어요. 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겁나하지 마세요. 왜 전도를 열매라고 할까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마당을 쓸었다고 칩시다.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교회에 마당을 쓸고 교회에 청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것도 참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열매라는 것인데, 이 열매를 왜 기뻐하시냐면, 자, 내가 열매잖아요. 누구에겐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씨가 있잖아요. 이 씨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받은 사람이 또 자기에게 있는 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이렇게 되면은요, 많은 씨가 천하에 퍼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죠. 열매가 퍼지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드림보다, 똑같은 반찬을 드림보다 귀한 열매를 드릴 때, 씨를 가진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열매, 그들을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뭐 강도를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체포돼갖고 감옥 갔구나. 이렇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로 알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듯이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 전도하는 자가 축복을 받냐면요, 군사는 얽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오늘서부터 전도할 거예요. 내 사업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내 자녀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돕는 손길 다 붙여주시고요. 나 오늘부터 정말 전도만 해볼게. 이러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고 질병 고통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밖에 없거든요. 영혼 구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군사가 얽매임이 없듯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일을 안 하니까 이거 해결해 줘봐도 일 안 할 것이고, 해결해 뭐 안 해줘도 일 안 할 것이고,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한번 오늘서부터 작정해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할게요. 일할게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지금 그 모든 고민, 고생, 고통, 역경 싹 없이 해주세요. 어느 순간에 이게 어디 갔지? 내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몰랐네. 정령 기쁨으로 달을 갖고 오세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온 세대의 구원자로서 오셨지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누가복음 4장 44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는데, 왜 세웠느냐? 첫째,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는 자기와 함께 다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또 세 번째가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누구냐? 우리예요. 베드로, 요한이 아니고 우리. 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전도케 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똑바로 들어주세요.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귀신을 쫓는 은사를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환난, 고통이나 이 어려움과 질병, 사망,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시면 이게 다 물러가는 거잖아요.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역경, 내 환난, 내 질병, 내 가난 다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어. 그런데 일을 안 해? 잠자네?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려고. 두 번째 목적, 전도케 하시려고. 세 번째 목적, 전도하는 데에 그냥은 못 나가요. 저도 전도를 해봤죠. 그냥 못 나가요. 기도해서 능력 얻어야 되고요, 뭔가 쥔 게 있어야 돼요. 밭을 매러 가는데 쟁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원수마귀들 이 전도라는 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그 속에 있는 악령과 그 불신의 악령과 성령의 영을 갖고 가는 우리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죠. 귀신을 쫓는 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 이겨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뭐를 줘요?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니까 그 귀신이 내게서도 물러가네. 환난 고통, 질병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자는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전독해 하십니까? 아, 나 괴로워 죽겠어요. 이거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 삼을 수 있다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디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다 예수님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나를 쓰실까? 왜 전도해라? 왜 열매 맺어라? 왜 하실까?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해라 해놓고 귀신 쫓는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서 전도케 하셔서 또 상 주시고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뭐만 있으면 돼요? 순종만 있으면 돼요. 알았어요, 아버지. 나갈게요. 내 아버지가 유기 그릇을 만들면 그 아버지 소원이 유기 그릇 만드는 자일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소원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피를 흘리면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구원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다 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다 보면 기쁨이 돼갖고 선물은 자연히 받고요. 또 전도해라 그래갖고 전도하면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이 무정에 떨어지고 물러가라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불통, 사고, 어려움, 고난, 질병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전도를 하라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거나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하면 무기를 주심으로 내 생활이 편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엄청 싸웠어요. 남편하고. 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고 났는데요. 하나씩 해결이 돼요. 나중에는 싹 해결이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원망, 시기, 불평, 온갖 악함, 잘난 체, 교만, 자랑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마귀들이 내 속에 있었는데 내가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귀신을 쫓는 은사를 딱 주시니까 그게 내가 나타남으로써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영육이 강건해지고 영육이 부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잘 되면은요. 온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내 이웃이 곤고합니까? 내 이웃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내 이웃이 힘들고 가난합니까?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나타나시면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 내 이웃이 잘 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살아나요. 그 영혼이 살고 그 육신이 살 수 있고 그 범사가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왜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왜 땅속에다 묻어두십니까? 내가 잘 되고 저들이 잘 되는 길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귀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는요 영혼의 열매예요.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시고 손과 발을 주시고 입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우리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 스타라 그러죠. 스타.
예, 그래갖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몰라도 베드로, 야 베드로 별은 저걸 거야. 뭐 사도 바울 별은 저 큰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도 별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도무지 이 시간 회상할 방법이 없다. 나는 빚도 많고 나는 일어날 정말 너무 이 고난 속에서 고통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거,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는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누름독과 같아요.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요,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웃어요. 세상 직업을 주고 세상 것들을 주면서 사탕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빨 썩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그 사탕이 다 빨려서 빨대만 남고 그랬을 때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할 때에 잘됐다 그러고 박수치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박수칠 일을 제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결코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보호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인데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막 전도하는 사람 막 잡아갈 때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사도 바울아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래요. 왜들 이렇게 안 믿는 거야? 말들을 안 들어. 그러지 마세요. 저 백성 안 믿는 사람이 많을 때 다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을 때 여기도 고기, 여기도 열매, 여기도 바나나, 여기도 수박.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밖에 없는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자칠거린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최고로 여기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입을 열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후회와 회한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이제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사업 어려우세요? 질병 가운데 계세요? 병원에서 전도하세요.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가난 가운데 계세요.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 역경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과 전도로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그러면 내게 상을 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여태까지 일평생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해보시기 바라요.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제가 살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또한 전도함으로써 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가 만약 사업이 잘 나갔으면 믿음을 가지고 전도했겠어요? 내가 만약 아주 건강하고 명예가 출중했다면 내가 믿음 가운데서 전도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런데 고난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고난을 누가 해결해 주지? 사람도 안 되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안 되고 내 자식도 누가 해주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된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전도하니까 오히려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할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처럼 살다가 싸움하고 뭐하고 그냥 복작복작 살다가 끝내는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계명을 배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내가 고난당한 것만 하겠어요? 사실요, 우리가 꿈에서 깬 것 같이요, 이 세상의 고난은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구원, 이꺼풀만 남은 구원만 받았을 거예요. 대마나 또 그레스게처럼 믿음에 실족해서 영영이 하나님 나라를 배웁지 못하는 그런 실족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를 죽어도 못 놓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유기한 자식들은요, 고난 안 줘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이 뭘로 변해요? 영생으로 변하죠. 천국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느냐? 이런 자를 귀신들이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찔르면 어머나 놀랄루야.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머나 하나님이 왜 이래? 나 믿는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제일 이리저리로 갖고 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고난 중에서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 오죽하면 고난 중에서 옥 중에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욥기 12장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평안한 자의 마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자는요, 재앙을 멸시해요. 고난, 역경, 재난, 니까지 꼭 와봐. 어림도 없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구세주신데 그런 거 해결 못 해주실까봐? 그러니까 재앙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마귀가 물러가서 뭐 할까요? 야, 누가 실족하냐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시편 18편 35절과 36절에서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뭐를 줘요? 구원의 방패를 주셔요. 그래서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요. 자, 비켜. 내가 얘를 구원했고 얘의 모든 범사를 구원했어. 얘 영혼도 내 것이며 얘 영혼도 구원했어. 또 주의 온유함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었고 이전에 막 불신앙과 주를 대적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인자함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크게, 높게 하시고 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걸음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쪼그라들고요, 뭡니까, 속에 자격지심이 있고 그렇게 남 앞에 떳떳이 못하면요, 걸음이 작아요. 그런데 대자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께만 가면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우리 뿔을 높여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어렵다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못 일어날 거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야 하지 마시기 바래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십니까?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족하면요,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언약들 굳게 잡으시고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택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끝까지, 천국까지. 왜 택하셨다고요? 나로 전독해 해서 상 주시려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나로 귀신을 뒤엎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부정하게 떨어뜨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종의 호랑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달라,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그 믿음 가운데 능력 주시고요. 그 능력 가운데서 또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모든 것이 믿음과 전도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했죠. 온 만상이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더 염려하십니까?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딱 두 가지만 지키기 바래요. 나 결코 실족지 않을게. 응? 누구 좋으라고? 마귀 좋으라고? 내가 실족하기를 여태까지 기다렸지?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난다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그 더운 여름날, 그 어려움 가운데 막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친구가 못 가게 하고 가족이 못 가게 하고 그 가운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한테 갈 거야. 그 예배당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까지 실망이나 원망이나 낙담으로 낭망으로 버리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벼랑 끝에서 눈물 골짜기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권세의 말씀으로 일어서 보십시다. 믿음과 전도로서 우리의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며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감사하며 오히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귀하디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앉기만을 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망과 낙담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아니하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만 일어서 보려고요. 지금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되어서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루시보도 못한 자를 구원해 주셨던들 주님께서 구원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사 위로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의 손길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원하는 것 원 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권세와 주의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전화로서 그 어떤 매개체로든 주여, 우리가 나갈 수 없으면 저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나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며 영생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불같은 열정과 열심과 특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열매로 하늘의 별처럼 그날에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생활전선에 나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원수마귀, 회방의 마귀, 사고와 불통의 마귀 결코 범접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의 오른팔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믿사옵고 감사를 올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시는 저러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여 은혜를 받기 원하며 아멘.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전도에 앞장서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영과의 육에 받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